부활절 아침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토록 길이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그 수고와 애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천 제1교회에 한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교회가 할렐루야 찬양을 몇 번 했어요.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온전한 샬롬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는 참으로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기뻐하고 있지만 그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하지만 크리스마스보다 더 의미 있고 기쁘고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절망 대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누리게 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인생의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혹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냐?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완전하게 새로운 상태로 변화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성경은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배됨 없이 죄로 죽은 상태로 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고, 그 창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성들을 허락하셔서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죄로 죽은 상태여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나타난 행동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이런 행동들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죄로 죽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정죄받아 영벌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게 됩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정죄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리켜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로 죽을이 아니고 이미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일, 즉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중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중생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석절을 읽을 텐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석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석절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 씻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거듭난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통하여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발생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거듭나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을 예비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죄사함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 이것 없이는 우리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죄 사함을 받을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 니네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죄 사함의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 사함을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 사함을 받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덧입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는 일을 못 이루셨어요. 그러면은 믿어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나아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죄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다는 선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제3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제3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제3을 받아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이 가져다 준 첫 번째 놀라운 은혜는, 따라합시다,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십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 힘써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을 완성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은혜를 부여받은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묵히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사랑의 사건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거듭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힘써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놀라운 은혜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냥 소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산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소망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내일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은요, 오늘은 소망이었는데 내일 우리에게 소망이 아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소망이고 내일도 소망이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신 산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부활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의식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 아니에요. 성도가 죽으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를 보내드렸는데 그냥 의식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죽으면 죽는 그 순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이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하나님 보좌를 하나님 나라의 보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보좌들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1000년이라는 것은 주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들이 보좌에 앉아서 지금 심판하는 권세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데, 저들이 누구냐 살펴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첫째는 순교자, 순교한 자들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순교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겠죠, 그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 가운데 순교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사라져 버린 게 아니고, 의식 없는 게 아니고 살아서 그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거기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자를 의미해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자.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은, 살아서 왕노릇 한다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병도로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간에 한번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자고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 위로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서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참 아파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살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기 2층에 정지에 집사님 앉아 계신데, 어머니 보내고 많이 슬퍼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살아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을 가지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즉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영생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셔서 우리 모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신 산 소망, 즉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기업, 유업, 유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셨느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유업, 유산을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이 유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몇 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사망이 없어요. 천국은 애통함이 없어요. 천국은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슬픈 일을 많이 만납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질고의 고통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이 21절은 천국이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 땅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런 곳인데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았단 말이에요.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상속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장 계시록 2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없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4절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국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면 죽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소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살펴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 말은 우리가 그만큼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병들고 쇠하고 아프고 그래서 참 보잘것없는 내 육체지만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이 땅의 것에 목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은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고통과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품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기 5일 전에 제가 아버지 집에 갔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싶어서 화요일 새벽 기도가 있는데 제가 부목사님한테 새벽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아버지를 하루 잤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상태가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제가 하룻밤 잤던 것은 아버지 손을 잡았는데 손에 힘이 없었어요. 곧 가시겠구나 싶었어요. 전혀 힘이 없었어요. 이 팔도 내밀지 못하고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힘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셨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니까 혀가 마르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뭔가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답답해 하셨고 또 속상해 하기도 하셨어요. 자, 이런 상태에 계신 저희 아버지는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하셨어요.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야 되겠다고 어머니랑 그냥 건너쪽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으셨던 거죠. 그것도 듣고서는 병원 안 간다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온몸을 다해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힘을 다하여 병원 안 가겠다고 거절의 표시를 하셨어요. 왜일까 싶었어요. 보니까 병원 가면 천국 가는 게 늦어진다고. 천국 가는 게 늦어진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은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너무나 좋은 나라인데,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으로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곳인데, 그 나라 빨리 가고 싶은데 병원 가면 이렇게 좋은 천국 가는 게 늦어진다고. 그래서 병원 안 가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제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445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부르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445장을 부르는데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셨어요. 계속 부르셨어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자, 이렇게 찬송을 부르시는데요, 행복해 보였어요. 주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몸이 새하여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주께서 지켜주시기에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의 참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 제가 임종원 지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천국 소망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병들고 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산 소망이 제 아버지로 하여금 천국을 열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게 해준 천국 소망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고통하면서 낭망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인 우리들은 천국 소망으로 무장해서
혹 내가 중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며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 말을 듣는 순간엔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 아닌가요? 우리가 가는 그곳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곳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그리고는 천국을 간절하게 소망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 사망도 애통도 곡함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 찬양 하나 드리고 제가 말씀 결론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